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5년 1월 17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가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다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보다 앞서가시며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받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나가길 원하여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오늘 하루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며 어떤 길로 이끄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낮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과 믿음 생활의 차이점이 뭡니까? 종교 생활은 겉으로 볼 땐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예배드리고 싶을 때 예배드리는 것이고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들일 말씀만 받아들이는 거죠. 자, 심지어는 주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도 내 기준으로 해석해서 내가 볼 때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일 때는 아무런 느낌도 없는 겁니다. 회개하지도 않는 겁니다. 자, 반면에 믿음 생활은 어떤 겁니까? 기준이 완전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좀 불편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길 원하시니까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렇게 믿음생활을 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거든요, 날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끄시고 그 이끄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자,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 우리가 어차피 예수 믿고 살 거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내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종교 생활 그리고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면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례입니다. 할례를 영적으로 보면 이게 뭡니까? 바로 회개하는 삶이죠. 할례는 한 번 하고 끝냈지만 회개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이 해석을 해줍니까?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고 하거든요. 근데 구약성경의 소선지서에도 보면은 할례를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라면 할례는 한 번 하고 끝내버리면 안 되죠. 할례는 지속적으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을 건넜습니다. 200만이 넘는 엄청난 인파가 이 상일에서 흘러넘치는 요단강을 이제 건너는 장면은 어떻게 보면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장관이었을 겁니다. 가나안 7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잠입해서 들어가 봤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까? 라합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곳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소문을 듣고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에 대한 소문,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나오겠다는 소문까지 다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은 단순히 소문에 불과한 것이겠지. 왜냐?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바로 홍해를 건넌 일이었죠. 홍해는 너무나 깊은 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는요,
길이도 보통 길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믿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몰라도 이 홍해를 건너는 그 일만큼은 좀 과장된 이야기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앞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이 보인 겁니다. 그것도 그들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는지 들었던 소문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멀리서나마 바라본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왕들이 있었어요.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어떻게 해요?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백성들, 요단강 가까이 사는 일반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겁에 질려서 왕들에게도 보고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백성들이 달려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녹았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요 요단을 건너 이 가나안 땅으로 온 이스라엘 민족의 목표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들이 바로 그들의 목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절호의 기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요단강도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당연히 승리 우리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사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을 겁니다. 반면에 적들은요 싸울 의사까지 완전히 상실해버린 이때에 어떤 명령을 합니까? 도저히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명령을 하시는 거죠. 엉뚱하게도 그동안 오래도록 행하지 않았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할 거면 전쟁에서 다 끝내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도 될 것처럼 보이지만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전쟁의 기운이 온 땅을 덮고 있을 때였습니다. 일촉즉발의 정말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바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니까,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적어도 3일 정도, 그리고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는요 거의 아무 일도 못한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완전히 남자들은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말 위험한 순간에, 위기 순간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유월절에 참여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바로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월절 예식은 반드시 할례를 행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렇게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 그러느냐? 할례는 어떤 겁니까? 신체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라내는 그런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의식이 바로 영적인 할례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백성과, 이 하나님의 백성과 아니면 이방 백성들 간의 차이점이 뭡니까? 할례를 행하느냐 아니냐, 그 차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의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불순종과 이제는 단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즉 구별된 백성으로서 역사를 시작해 나가라, 이런 의미가 바로 할례를 행하라 라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들이 취할 행동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행해야 될 순종할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할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들이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들의 판단,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설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죽음을 불러올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더 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가나안 민족의 섬기던 우상들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구별됩니까? 비교조차 못할 대상 아닙니까? 하나님은 참신이셨고, 그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은요, 사람들이 만든 수공물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는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약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그동안 직접 체험하게 해오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는 백성이라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마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할례 의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보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날마다 확인하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마음의 가죽을 베느냐, 마음의 할례를 행하느냐 아니냐, 이것을 보길 원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는 것으로 여기십니까? 비로소 믿음 생활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근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올 때 이 마음에 불편하다고,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내가 그동안 회개해 왔는데 또 회개를 또 해야 되라고 하면서 이것을 외면해 버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섬기는데 불편해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잘라내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착각 비신자라는 겁니다. 착각 비신자가 어떤 겁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땅을 떠나도 천국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느낌 따라 사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날마다 마음의 가죽을 베라,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회개하라라고 했을 때 즉각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고 돌아보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말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동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동안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일 같아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만나가 그쳤다라는 거죠. 자, 우리 삶 가운데도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멈춘 것처럼 보일 때를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베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만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아무쪼록 이것을 기억하시고, 자,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그런 나쁜 습관들, 그리고 주님만을 섬기는데 방해됐던 내 생각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10년 가운데, 저들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종교 생활을 했던 분이 있다면 철저히 내려놓고 이제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난날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들이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우리가 자부했지만 주님 보시기에 종교생활을 해왔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시는 명령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는 무엇보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인 줄 이 시간에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